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내가 아프고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결코 후회가 없죠. 결코 후회가 없죠. 와. 우리 희지윌 조서연 집사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엎드리는 삶,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 걷는 삶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보기도 사역을 섬기고 있는 최왕락 목사입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매일 합심 기도자 온라인 재헌신의 밤. 선한목자교회는 매년 11월 달 즈음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이 본당에 모여서 연합하여 기도도 하고 또 다음 한 해를 기도의 자리를 결단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매일 합심 기도자 재헌신의 밤을 갖질 못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속회를 통하여 기도자들을 일으키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기도가 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그 은혜의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 금년에는 매일 합심 기도자 재헌신을 영상을 통해 시청하신 후 각자의 자리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시는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지난 6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기도 운동을 꾸준히 이끌어오고 계시는 두 분, 선한목자교회의 선한 청지기인 유기성 목사님과 박리부가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은 매일 합심 기도문이 우리 핸드폰으로 전달이 되어 오기까지 아마 이분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 기도문 전달의 사명을 감당해 오시는 매일 합심 기도부장 조은영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은영 권사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합심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은혜를 생생하게 누리시는 증인 유영 사모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증인 유영 사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네 분을 모시고 매일 합심 기도에 대한 여러 이야기와 간증, 또 주님이 주신 도전들을 나누어 볼 텐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하여 기도자들의 다양한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목사님, 저희가 지난 2016년 2월 10일부터였더라고요. 벌써 만 6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꾸준히 이 기도 운동을 일으켜 오셨던 목사님의 그 처음 시작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계기가 어떤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동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그런 것 같고 교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그 순간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다른 부탁도 아니고 먼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바도 아닌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을 교인들에게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래서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방법을 쓰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우리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겠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라도 매일 보내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도 이루신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고. 그 기도에 대한 합심의 아주 중요한 방점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온라인 시대인데 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모일 수 없어도 동시에 기도할 수 있구나. 두세 사람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있다는데 그래서 온라인상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자고 이제 처음에 시도했던 거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이 그 순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일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첫 매일 합심 기도문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0일 수요일 사순절 첫째 날, 최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목사의 죄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큰 좌절에 빠져 있지만 우리 자신도 여전히 크고 작은 죄에 묶여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이게 첫 기도문이더라고요. 지금하고는 형식이 좀 다르지요. 저는 매일 합심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그리고 또 한동안은 이 기도가 내가 기도하기에는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모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내 기도하기도 많고 바쁜데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기도와 같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성도님들에게 사모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또는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기도하면서 그런 느낌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내 기도 이게 갈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내 기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주님은 내 필요를 구하는 걸 싫어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만 기뻐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같이 갈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 나의 중심에 내 이기적인 본성이 있는 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나면 기도의 중심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가정, 나 자신 또는 나라와 민족, 열방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귀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기도가 옳은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애들은 부모를 잃었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공부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정말 그 땅에도 평화가 오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결코 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 기도자들이 명심하면 좋겠고요. 자기 기도를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매일 합심 기도문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고 계신 기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유영 사모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사모님은 매일 합심 기도문을 가지고 얼마 동안 기도를 해 오셨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고 그 계기가 또 무엇이었는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 합심 기도문으로 기도한 지는 6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매일 합심 기도문으로 기도하게 된 계기는 그때 온 교회가 또 유기성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시니 저 혼자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요. 모두 다 같이 하니까 저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착하셔서 시작하셨네요. 네, 사모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받으신 은혜가 있다면 그리고 또 사모님의 기도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처음 제가 매일 합심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사역을 맡게 되면서 이거는 그냥 손가락 몇 개만 까딱하면 되는 사역이구나 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한 해, 두 해 하면 할수록 이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와는 관계없는 먼 세상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과 기도에 매우 가깝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선교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할 때도 있었고 또 어느 날은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선교 완성과 한국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렇게 애통하며 눈물 쏟아서 기도할 일인가 싶어서 신기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또 저의 작고 어리석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더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선한목자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지니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갈망하게 되고 더욱 사랑하게 되니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해에는 유난히 저에게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가장 먼저 매일 합심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얼른 끝내고 급하고 중요한데 기도를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줄이 사탕처럼 그렇게 기도가 되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넘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는데 이건 기도할 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이미 응답하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저의 개인적인 기도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끝나고 말았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저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실제로 응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골방의 기도가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이 작은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기도를 쉬거나 게을리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의 마음에도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의 증인이시네요.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일 합심 기도문을 보면서 처음에 너무 놀랐던 것이 휴일이 없더라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빠지지 않았고 명절도 매일 합심 기도문이 계속 배달되어 오게 되는데요. 이 지난 6년 가까이 이 매일 합심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또 나누신 담임 목사님의 간증도 궁금합니다. 목사님이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제일 먼저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이 기도 가운데 누린 은혜가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기도에 대한 응답 간증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으라면 이면수 목사님이 옥류도에 계셨던 목사님을 위해서 전 교인들이 매일 합심 기도를 사실 했었다가 실제로 전혀 예상치 못한 석방 소식을 듣게 됐고 우리 교회도 오셨고 저도 이면수 목사님 담임하셨던 캐나다의 교회도 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참 놀라운 것을 깨달았느냐 하면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되신 소식에 대해서 다 기뻐하셨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면수 목사님의 석방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셨던 분들과 전혀 그런 기도를 안 하셨던 분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하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걱정도 하셨고 또 석방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긴 했지만 실제로 석방을 위한 기도를 안 하셨던 분들은 실제로 이면수 목사님과 만나 뵀을 때 정말 잘 됐다고 너무 고생하셨다고 뭐 이렇게 이제 인사를 나누시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를 하셨던 분들은 반응이 뭐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면수 목사님 담임하셨던 캐나다의 교회에 가셨을 때 그 교회 교인들 그분들이야 뭐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죠. 당신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저는 그때 그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복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기도했던 사람과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을 보는 마음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꾸준히 기도를 하게 되는 일을 쭉 진행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어떤 무거운 기도의 짐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내적인 확인을 하나님 이면수 목사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했었지만 굉장히 막연한 기도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정도죠. 그런데 이제 매일 기도 제목을 위하여 쓰고 짤막하게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성도들에게 보낼 때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또 세계 정세와 또 우리 전 세계 인류가 겪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바라보아지도록 만드시는구나. 그건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복인 거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받은 복이 정말 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간증이 있다면 실제로 기도를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기도 제목을 보내고 또 실제로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니 제가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전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다고 싶어요. 나중에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을 지금은 다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기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게 미리 당겨서 지금 제가 누리는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해도 도무지 기도에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기도의 제목에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사모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기도를, 막연한 것 같은 이 기도를 성실히 하는 분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있어요. 매일이 똑같은 것 같았는데 똑같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겨자씨와 같다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는 겨자씨 같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큰 나무가 된 것 같은 일을 마지막 때는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이제 자유롭게 모이게 될 텐데 매일 합심 기도자들이 모여서 간증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간증을 하게 될 거라고 싶어요. 지난 2월에 아프리카 중동 여성교사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 중동의 여러 지역에 계신 정말 보안상으로 자기 신분을 나타낼 수 없는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혼자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 사막 안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대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알고 구체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그 가족의 평안과 외롭지 않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 선교사님에게 닿았구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제 안에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는지 주님이 정말 기쁨으로 누리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싶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는 모르지만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역사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지탱되고 있는 건 저는 우리가 매일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더 힘을 내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기도문을 작성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도 저희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통로이지만 매일매일 이 기도문을 전달해 주시는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계세요. 이 기도의 수고를 감당해 주시는 이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조은영 권사님, 이 매일 합심 기도문이 저희 핸드폰으로 전달되어 오기까지 어떠한 수고가 있는지를 좀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매일 합심 기도 리더십들이 애를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횟수로는 저희가 7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성실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리더십들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 기도방에는 우리 50부장님들, 그리고 타임키퍼님들, 그리고 전체 타임키퍼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속합심 기도방에는 100부장님들, 지역장님들, 10부장님들, 그리고 속합심 기도방 팀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문이 잘 올려질 수 있도록 기도문을 전송하고, 또 기도문이 전송되지 않은 방마다 또 타임키퍼님들과 또 지역장님들과 100부장님들께서 또 기도문을 올려주시는 그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매일 합심 기도자들 안에서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듣자 하니까 저녁 9시만 되면 알람을 2-3개씩 맞춰놓고 계시다고 방마다 기도문이 전달이 됐는지를 확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권사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권사님이 6년 동안 매일 합심 기도부장의 수고를 감당해주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한 해가 마무리될 때 금년까지야 그렇게 결단을 하셨다가도 다시 이 매일 합심 기도부장을 섬겨주고 계세요. 우리 권사님이 받으신 은혜가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순종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는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나의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경도 넓어졌고, 또 기도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정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부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매일 합심 기도 리더십들이 정말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날마다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겨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은혜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기쁨이구나. 네, 이런 마음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매일 합심 기도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이어지는 결단서 링크에 들어가셔서 재헌신 서약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다는 마음으로 작성해 주시고 한 해 동안 또 매일 합심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매일 합심 기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사모님 부탁드립니다. 네, 매일 합심 기도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성실하게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하루 앞당기는 기도라고 믿어지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순종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일에 귀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마음을 돌이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중보기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지루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의미를 잘 찾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순간도 오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문만 받아보고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루한 사역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두렵기도 했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때 독립이 될 거라는 가능성 자체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먼저 이런 심정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꼭 그와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독립된 이후에 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가 있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예우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고요. 정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그 뒤에 고생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는 모순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로 섬기는 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이렇게 서가는 일이 때때로 좀 힘들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너무 지루하고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일을 오히려 그걸 소중한 일로 여기는 것. 그러니까 희생이 있으니 상급이 있는 거죠. 정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는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기도 사역의 소중함을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 안 되니까 더 귀하다고 꼭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의무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함이 계속 길러져야 됩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언젠가 올지 모르는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고 그건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단순히 의무로만 생각하면 정말 오래 못 가게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함,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것. 이 둘은 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싶어요. 예수님이 왕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절대로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당연히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니 예수님의 왕 되심이 명확해지게 되는 거죠. 자, 매일 합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의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도자분들께 인사드림으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릴 것은 이어지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제 결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자분들께 인사를 하실 때 제가 기도자 여러분 하면 우리 카메라를 보시며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기도자 여러분 사랑합니다.